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희들 정말 온유한 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로 거듭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이 시간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되게 하옵시고 다른 것 알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는 3시간을 비롯해서 듣게 되는데 첫 시간 때 말씀드렸을 때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를 두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또 하나님 마음에 참여한 자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있다. 이 예배 시간 나온다는 것은 자기를 모두 부인하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것 알기 위해서, 세상 것 누리기 위해서, 세상 것을 또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 우리들의 목적은 정말 온유한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원수들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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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사이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능을 행하였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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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어 쫓김을 당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 시간에 나오더라도 그런 능력이 없어. 선지자 노릇도 못해. 그리고 어떤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못돼. 권능을 행할 만한 그런 권세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생색을 냈는데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나는 뭐냐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다라면 우리 믿음원수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야. 지옥에 곧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런 것도 못한다면 내가 할 것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만큼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어디에 간다는 기쁜 마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기쁜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해외여행 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직도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있죠. 못 가보신 분들 있죠. 왜 답변을 못하나? 나는 갔는데 남들이 손을 안 대니까 미안해서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아예 나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표현해서 내가 교회 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행 간다는 그 기쁜 마음 여행 갈 때 우리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는 기쁨은 갔다 오면 그래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최고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올 때에 천국 간다는 그 기쁨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것은 천국 가는 그 기쁨으로 나온다면 이 예배가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 무엇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는 그 주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는 있지만은 천국에 못 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와닿아야 된다겠죠. 이 와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의 감동, 감격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소마의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믿음원수들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시간 다른 건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자. 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알 것도 없이 교회 나오면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올 때는 무거운 짐 지고 나올 때 오만 잡다한 인상 다 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아니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걱정 의심하지 말고 이 시간 오직 누구만 알자. 나의 신랑 대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그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더욱더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권속들께서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가 머리에 또 올라야 돼. 그 세 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믿음원수들 모두 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 믿음의 것들은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기억나야 돼요. 아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다음 자신을 알아야 돼. 그 다음 우리 믿음원수들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그 온유한 자, 우리 믿음원수들 성경 이제 다음번에 볼 때 이 온유한 자는 뭐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기억이 나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 자신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알아놓으면 분명히 과거에 적어놨을 때는 알고 이해가 됐는데 또다시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아는 것일까? 또 이게 자신을 아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몰라. 우리 미리 갔을 때 이제 금요일 날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서로 머뭇거려. 또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또 머뭇거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참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면 또 몰라. 그래서 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하나님에 참여하는 자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자신을 알라는 것은 뭐라고요? 지옥 자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것, 이걸 알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 아는 것만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오후 이 시간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은 보상 차원의 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이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세상 어떠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보상 차원의 상이 아니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즉 오늘 본문 말씀 온유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땅을 상으로 주신다는 뜻도 아닌 겁니다. 참 목사님, 온유한 자가 그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준다고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상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게 되면은 보상 차원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일을 하면 일한 것만큼 거기에 임금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못했을 때 노조를 일으켜서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도 내가 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줘야 되는데 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다 보니까 어떤 그 각자의 임금 갈취한 그 아주 나쁜 악덕 업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그러한 자를 또 만나서는 안 돼. 그래서 교회 다니더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회사를 다닌다, 어디에 출근한다 했을 때 그 악덕 업주가 안 돼. 그런 자를 만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격결로 빠졌는지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은 보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보상 차원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믿음으로서 보상 차원에서 이 땅을 상으로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서 땅이라는 것도 부동산으로서 땅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땅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땅, 나는 몇 평을 갖고 있다. 그 땅을 말하면 이건 얼토당토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믿음의 것들께서는 유튜브나 또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 듣다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땅, 이 세상의 부동산으로 풀이한다면 세속주의, 인본주의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교묘하게 돌려서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는 자, 아예 그런 설교는 듣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헛된 시간 빼앗기지 말고 아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부동산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된다. 그런 설교 아예 듣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땅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죽고 나면 내 것 아닌데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벌어놓은 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한결같이 그런 설교는 아예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춰서 말씀 전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이 부동산이라면 땅 부자는 모두 다 온유한 자겠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한 너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까? 이 부동산 우리가 말하는 한 평, 두 평, 세 평 이렇게 말하는 이 땅을 말한다면 이 땅에 땅을 소유한 자 어느 누구든지 나보다 많은 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한 평에 땅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몇만 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온유한 자겠네? 온유한 자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땅의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는 땅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땅,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어디였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 아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이 다 내 것이냐? 아니요. 약속된 땅이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도 날마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해서 그것을 어떤 점령을 해야만이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서 얻어서 그것을 점령해야만이 내 것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넘기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점점점 확보를 해 나가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누구든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갔는데 이웃 족속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전쟁 기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그 말씀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것이 그냥 던져놓은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찾아봐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컵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없다? 뒤에 보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그림자, 실체로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9절입니까? 3장 몇 절이죠?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세상 것을 두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가인본주의, 거짓된 목자 그런 것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말씀한다면 그 설교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한 땅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훈련받고 그 정예 군사로서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라 그들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대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하라고 했는데 다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웃나라의 풍속이 좋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 또한 얻어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미네고스들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죠.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참 어쩜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떨어진지 몰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게 바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땅이면 그 거룩한 땅에 제약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답지 못할 때 그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내어 쫓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감 잡으셨죠. 우리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의 기업은 곧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나안 약속의 땅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령을 해야 돼. 점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때 내어 쫓김을 당한다. 그러면 말씀 이제 답이 나왔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는 내가 내어 쫓김을 당한다.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답지 못할 때에 우리 또한 역시 그 땅으로부터 내어 쫓기게 당한다. 내어 쫓길 때는 내 삶은 어떤 삶이다? 지옥의 삶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들 같이 이 세상 부러울 것도 없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만족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다 보니까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 세상 것 부럽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 본 적이 있죠. 그 신앙이 바로 온유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세상 것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다 보니까 평안한 삶이 되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 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기업,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미니머스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유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인 의식이 바뀌면 그 주인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빼앗길 일이 없어. 근데 내 것 하다 보면 내 것은 세상 것으로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약속의 기업의 땅을 받아 누린 자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많고 적음을 따라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로 나누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와 가부와 같은 자가 약자가 존재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부자가 아닌 겁니다. 부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아주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부자가 이 가난한 자를 바라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을 때에 부자는 자기가 뭔가 돼서 부자가 된 것을 착각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자기 사리, 사욕, 자기 배만 채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라고 준 것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 쫓김을 당해서 또 가뭄이 생겨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뭄이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곰핍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곰핍해지다 보면 우리는 가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잃어버리고 나온 후에 다시금 후회한들 소용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 억압하고 오히려 없는 그런 자에게 오히려 더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웠던 그런 자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냥 예배를 두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리고 있음을 무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결국은 그들은 내어 쫓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의 그 기업의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내어 쫓기게 되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 내 것, 배를 채웠는데 남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게 다 배가 부른 인생으로 된 줄 알지만, 우리 믿음들 이제 6절에 가면 배부름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했을 때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배부름이 뭔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순서 필자가 그냥 어떻습니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순서대로 정렬해 놓은 걸 보면 기가 막히게 배열해 놨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진짜 살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시간부터 오전 시간, 오후 이 시간에도 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존재, 악한 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성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어도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순간 욱하는 성질에 악한 성질이 어떤 발동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가서 꼭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내가 억울한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기업의 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쫓겨나면 될까 안 될까?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쫓겨난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또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살아난 길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독생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다시금 또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다시 살아날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파묻혀 살았던 나를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은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새로운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이 땅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미리오스들 이 땅을 다시금 우리가 기업으로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다시는 죄로 인한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언약의 나라, 약속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만은 천국의 삶을 누린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냥 늘 불완전한 그 천국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세계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선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언약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온유가 그 특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한 평, 두 평, 세 평 이게 아니라 새로운 땅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땅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땅. 이게 바로 우리 미리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총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총정리했을 때 온유한 자는 누구에게 주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돼. 그 다음 자신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일단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우리 미니머스트 모다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다? 악한 땅,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땅은 죄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땅을 다 누렸느냐? 누리지를 못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다 보니까. 연약한 자 과와 가부를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런 자를 돌보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그들에게는 땅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땅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대로 접목시킨다면 바로 그 땅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땅. 그 땅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미리오스도 오전 시간 말씀드렸고 수요 저녁 예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총정리해야 이제 이 온유한 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위로 다시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그게 아닌데 그 땅은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 땅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땅. 그러면 그 땅이 무슨 땅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다스리는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약속의 땅 기업인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가 누릴 수가 있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 그 온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주제 파악할 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 모든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둘째,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어지는 삶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시간에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그 땅이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약속의 땅 기업을 받는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천국,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내 주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자기 잘난 모습에 살아. 근데 도저히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그 땅을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 땅의 기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합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만큼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누림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된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주었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 또한 똑같아. 약속의 땅, 우리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세계가 우리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받아 누리고 있는데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내어 쫓김을 당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옥의 삶은 세상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미워들 자신도 모르는 교만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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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기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라는 그런 뭔가 생색을 내세울 만한 건덕지도 있었지만 오늘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색 낼 것도 없는 내가, 그런 주제비도 못된 내가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그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면 안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가 죄인이란 것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주님으로 인한 거룩함과 은혜만 높임을 받을 뿐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로서 이 죄인인 내가 이 자리에서 나라고 한 존재는 높임을 받을 건덕지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거룩하고 은혜만 높임을 받을 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 겁니다. 나는 절대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란 거. 청일령 목사 말씀 잘 전하네 못 전하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높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거룩함과 은혜만을, 그래서 그 거룩함과 은혜만이 나에게 이제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자는 시작, 다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 교회 가면 자녀들도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사업도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우환질고 없어야 되지 않느냐, 뭐든지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냐는 것이죠. 내 자녀가 꼴통인데, 아니 남편이 또 사업에 어떠니까 사업이 실패했는데, 또 하는 일이 막히는데, 내 자녀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갔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봐라, 나 교회 안 다니고도 너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봐라, 나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우리 남편 사업 잘 돼, 형통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하면서 그런 소리 안 듣겠냐는 것이죠.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보란 듯이 뭔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내 마음 중심에 우러나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고 체험을 하고 있다면 그런 소리 들려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시험 들 줄 아나. 그렇지, 그래, 맞는 말이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그래, 내 남편 사업 실패해서 내 자녀 꼴통이야, 대학도 못 들어갔어. 그러나 나는 기뻐. 왜 그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머금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지? 두고 봐. 죽고 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고 나면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어.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 지금 내가 이 세상 사는 것 한평생이야.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 살아봤자 우리 7, 80이야. 오래 살아봤자 90이고 100이야. 그러면 그 100, 한평생 살면서 잘 살아봤자 썩으면 다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인데, 영원한 세계 가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 복음의 기회를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말이 맞아 하면서 인정을 해줘. 인정을 해주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 십자가의 은혜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온유한 자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늘 하는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자는 다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누구이고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주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를,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은 그 모든 문제에서 이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증인된 삶.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할 때 약속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껏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신을 알게 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난 것이 없고 오직 못남, 부정하고 더러운, 추하고 아주 악한 모습만 밖에 없는 더러운 이 죄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을 깨닫는 자.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또한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여름 피우지 말게 하옵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 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기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